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5절, 46절 세 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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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할렐루야 주님 나가신 어린 양들 우리 큰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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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 하늘 보좌에 계신 주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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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주님 나가신 어린 양들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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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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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블레싱에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블레싱이라는 말의 뜻은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구가 하루는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다가 주인 아주머니를 부릅니다. 아주머니, 여기 물 좀 갖다 주세요. 하니까 그 주인 아주머니가 이것저것 굉장히 바빠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은 셀프예요. 그러니까 이 맹구가 잘 못 알아들은 줄 알고 다시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물 좀 갖다 주세요. 하니까 물은 셀프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셀프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식하면 고생이지요. 이 세상 살다 보면 정말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알아야 될 것들은 꼭 알 때 우리의 삶에 실수가 없고 복스러운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알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면 인생에 커다란 손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거는 몰라도 괜찮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이 교훈하는 천국입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천국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하신 모든 말씀은 전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실 거예요. 성경의 중심 주제는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천국에 대한 생각을 누구나 다 하면서 삽니다. 근데 과연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은 어떻게 가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천국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복된 삶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성경의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 앞부분에 보면 천국은 비밀처럼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알려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잘 아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 속에 천국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그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고 또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간략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천국은 매우 아름답고 귀중한 곳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 밭에 감추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비밀스럽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밭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재작년에 어떤 농부가 저 시골에서 마늘밭을 굴삭기로 이렇게 파헤치는데 뭐 이상한 상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5만 원짜리 돈으로 100억 이상의 돈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다 숨겨놓은 거예요. 불법 도박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땅 속에다 숨겨놨던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지금과 같이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금은보화가 있다거나 많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 금과 돈을 숨기는 곳 중에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면 땅속에다 숨겨놓는 거예요. 다른 데다 숨기면 도둑이 와서 훔쳐가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모르게 몰래 땅속에다 숨겨놓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그게 나오지만 천국은 마치 그렇게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 속에는 천국은 정말 금은보화와 같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그렇게 값지고 귀중한 그러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시시한 곳이 아니에요. 가면 좋고 못 가도 별로 섭섭하지 않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금은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그걸 발견하는 그 기쁨, 이것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마치 그런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다 이 천국을 발견해서 천국을 소유함으로 금은보화를 얻은 것보다 어떤 농부가 굴삭기를 통해서 100억을 거기서 상자에서 꺼낸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은 너무도 귀중한 그런 곳이라는 뜻이고 누구나 다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정말 기와 효초가 만발한 너무도 아름다운 곳임을 믿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곳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가장 초라한 그 곳보다 아름답지는 못할 겁니다. 천국이 아무리 추한 곳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보다 더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존귀한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천국에서 가장 미천한 자리보다 못해요. 천국은 그렇게 좋은 곳입니다. 천국은 무엇보다 그곳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다시 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근심 걱정도 없습니다. 싸우고 다투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모든 좋은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은 재화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눠 가지려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경쟁하는 거죠. 근데 천국은 모든 것이 질비한데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는데 뭘 거기서 싸울 게 뭐가 있겠어요. 흔해 빠진 것이 금은보화인데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이거 두고 가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이거 가져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천국에는 다 있으니까 가져오지 마. 다 두고 와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방 하나만 그러면 제발 가져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갖고 와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모든 땅과 건물과 또 은행에 저금된 돈을 다 찾아가지고 금덩어리를 가방 안에 가득 싸가지고 이제 천국으로 가지고 갔는데 천국 문지기가 그거 무슨 가방인데 갖고 오느냐. 그러니까 이거 허락받았으니까 갖고 들어가게 해달라. 뭔데 그러느냐. 천국엔 다 있는데 뭘 가져오느냐. 열어보니까 금덩어리였어요. 그 천국 문지기가 그러더래요. 이 금덩어리는 도로 포장하는 데 쓰는 것으로 아주 천지가 널려 있는데 이건 뭐하러 가져오느냐 그랬다고 말하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 아무리 귀해도 천국에서는 하찮은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 천국은 얼마나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 여기에 보면은 천국은
12가지 보석으로 가득 차 있고 온갖 진주로 되어 있고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고 너무도 좋은 곳이죠. 할렐루야. 이 천국을 상속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곳인데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할 때 그 천국은 그렇게 아름다운데 나는 거지 같은 모습, 죄악된 모습, 이걸로 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천국이 진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름다운 성품, 내게서 죄가 다 씻겨져서 깨끗한 심령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하고, 또 그곳에 가서 천국에서 하인 노릇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왕 노릇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왕 노릇하는 신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자리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내가 훌륭한 존재가 되어서 정말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서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불사의 몸으로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있었겠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천국은 너무도 아름다운 곳이고 정말 우리의 사모하는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나그네 길에는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이 땅 밭에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밭은 삶의 현장, 이 세상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벼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논이라는 게 없고 성경을 읽어봐도 논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전부 밭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그리고 그 이전에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하고 사냐면 전부 해가 뜨면 밭에 나가서 농사 짓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일상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밭에 천국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회사 속에,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숨겨져 있습니까? 이 땅에 숨겨져 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서 그걸 내가 가져야지 하늘나라 가면 늦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거 찾으려면 늦어요. 제가 어떤 나이 든 어르신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자기가 일평생 살아오다 보니까 천국은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있어요. 그리고 영혼이라는 것도 있더라. 그런 내세라는 것이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을 반은 인정하고 반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니까 천국은 천국에 가서 거기서 하기 나름이다. 거기서 열심히 노력하면 천국에서 부자로 사는 거고 천국에 가가지고 게으름 피고 일 안 하고 그러면 천국에서 가난하게 사는 거고 천국에서의 삶은 천국에 가서 결정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천국은 이 땅에서 소유하게 되고
이 땅에서 하늘 보화를 다 준비해서 하늘나라 가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상급을 받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대로.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겨서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겨서 5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은 1문화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남긴 게 없어서 상급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 가서 그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결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땅에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상급받을 만큼 아름다운 삶을 살면 하늘나라 가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상급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게으른 인생, 나태한 인생, 죄악된 인생 살면 천국에서 상급이 없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너무도 좋은 것이에요. 그러면 그 천국을 어떻게 소유하느냐?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이 이 밭에 감춘 보화를 보고 숨겨두고 기뻐해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어요. 그만큼 천국은 귀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만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팔아서 천국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사실 천국 땅 한 평도 못 삽니다. 천국은 뭐 금은보화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못 삽니다. 또 다 팔으면 우리가 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고 이 땅에 사는 거 먹고 살기도 힘든데 팔 게 있어야 팔지. 팔 게 있어야 팔아서 천국을 사지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천국은 값진 곳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 내가 천국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다음 비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유는 45절과 46절에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래서 그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큰 진주를 샀다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자, 이 비유를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읽지 말고 문자 그대로 잘 정독을 하면서 보아야 답이 보입니다. 앞에 말씀을 읽고 뒷말씀을 읽으면 앞에 여운이 남아가지고 뒤에 말씀도 앞에 말씀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에 44절에는 천국은 마치 보화와 같다고 그랬으니까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잘 보세요. 천국은 진주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장사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까? 장사와 같다고 되어 있어요. 이 장사는 장사꾼이라는 뜻이에요. 원문이. 영어 성경을 보면 머천트, 장사꾼, 상인이라면 상인.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상인과 같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45절 비유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은 마치 진주와 같다. 그러면 진주와 같이 귀하다는 얘기구나. 앞에 얘기가 반복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고 쉬운데 앞에 얘기를 반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장사꾼과 같다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주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진주가 천국이 아니라면 이 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기 힘듭니다. 대통령을 만나려면 여러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 멀리 그 정문이 있어요. 정문에서부터 거기 위병소에서 그 경찰이 검문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통과했어도 그 다음에 중간에 가면 중간에 또 검문 한 대 또 있어요. 그 검문소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관문 앞에도 나가면 거기 가면 또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몇 번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해도 우리가 그곳에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신분증 제출한다고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허락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대통령과 내가 만나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에게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내게 오면 만날 수 있죠. 아멘? 자, 그러므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천국을 사서 천국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천국을 살 수 없다면 하나님이 그 천국을 내게 주면 그 천국은 나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사실 천국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천국 간다라는 말을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 이렇게도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면 그것이 천국이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천국이 모든 걸 다 팔아서 진주를 샀는데 이 진주는 결국 뭐냐 하면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가장 값진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의 보물이 뭐예요? 여러분 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식입니까? 자식이에요. 자식은 집보다 더 값진 보물이에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팔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집이 아까워서 넌 공부하지 마. 그런 부모 있어요? 집을 팔아서라도 자식 공부시키잖아요. 왜냐하면 자식이 제일 집안에 귀한 보화요 진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가장 귀한 진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천국이 자기의 모든 걸 팔았다. 그 말은 뭡니까? 천국을 다 판다는 얘기입니다. 다 파는 그 천국이 결국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식을 내어주면 모든 걸 다 내어준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백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게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어요. 그거는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친 겁니다. 아멘. 예. 자기의 무슨 소유물 양 100마리를 바쳤다. 소 1000마리를 바쳤다. 그래도 다 바친 게 아니야. 그런데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바쳤다면 모든 걸 다 바친 거예요. 여기 천국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가장 값지고 귀한 진주 그것을 샀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 내어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천국이 비싸서 이 천국을 살 수 없다면 천국이 땅을 사면 천국과 땅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살 수 없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면 결국은 사람과 하나님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하늘을 주고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값진 구원이에요. 너무도 귀중한 구원이에요. 온 천국을 다 주고 우리를 바꿨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값없이 우리가 그 천국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마치 싸구려인 줄 생각하는데 절대 싸구려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비싼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제가 미국 뉴욕 맨하탄에 간 적이 있어요. 가서 거기에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 봤어요.
엘리베이터를 딱 타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지 막 기차보다도 더 빨리 쫙 올라가요. 그리고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102층 거기서 이렇게 뉴욕을 내려다봤어요. 얼마나 멋지고 좋은지.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이렇게 쫙 올라오잖아요. 참 그냥 그 엘리베이터만 그냥 탔는데 이렇게 높은데 순식간에 올라오니까 얼마나 좋던지.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다 타보셨죠? 근데 엘리베이터 탈 때 돈 안 내고 그냥 탑니다. 20층 올라 20층 딱 누르면 20층 쭉 올라갑니다. 공짜로 이 엘리베이터 탔다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싸구려입니까? 아닙니다. 엘리베이터 그거 하나 놓는데 몇 억 들어가요. 그 공짜로 탄다고 해서 싸구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거 그냥 믿기만 하면 받는다고 하니까 싸구려인 줄 알고 우습게 생각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별것 아닌 걸로 점차 희석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밥 먹는 게 문제입니까 지금? 천국을 다 팔아서 나를 사셨는데 내가 천국보다 더 귀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 구원받는 거고 영생 얻는 건데. 아멘?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고 공로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값지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천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 땅 한 평도 못 삽니다. 그거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도 천국에 들여보낼 수가 없어요. 천국과 같이 그 값지고 귀중한 것은 그 값을 대신할 만한 그 대가를 치러야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값지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가 아는 사람이 나를 교회로 이렇게 인도했지만 사실은 넓게 보면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것을 주시려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습니다. 불교계의 조계종의 그 종정이었던 성철 스님이라는 분은 8년 동안 장자불화한 사람입니다. 8년 동안 자리에 눕지 않고 돌을 닦은 사람이에요. 저는 하루 이틀만 잠 안 자도 정말 얼마나 피곤하고 뭐 정신이 오락가락할 정도로 그렇게 피곤하잖아요, 우리들은. 8년 동안 그런 수양을 했으니까 얼마나 돌을 많이 닦은 사람입니까? 근데 그는 죽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반송을 남겼는데 한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에 가득한 죄업이 수미산을 지나간다.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태양이 붉은 빛을 토하면서 푸른 산에 걸렸도다. 그렇게 노력해도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미당 서정주 선생은 정말 한국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시인입니다. 그의 시 유명한 국화 앞에서라는 시가 있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하는 유명한 시가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요. 그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그 불교 대학인 동국대학교에서 불교 대학 학장까지 지내셨던 분이에요. 불교의 신심을 많이 쌓고 수양했던 분인데 마음엔 늘 평안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미국에 가서 의사가 됐거든요. 근데 아들 집에 방문해 미국 갔는데 이 아들은 또 예수님 믿고 기독교 신자예요. 아버지를 구원하고 싶어서 성경책을 주면서 미국에 지내시다가 한국에 가실 때까지 성경 좀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드렸어요. 그동안은 불경을 평생 읽었지만 마음의 평안이 없었으나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오는데 아들아, 나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나 이제 예수 믿어.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생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얻을 수 없던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값진 선물 그냥 값없이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생각할 때 뭐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몰라요.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천국은 비밀로 사람에게 감춰져 있던 것인데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비밀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이렇게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오늘 특별히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지 마시고 정말 지금까지 내 인생 살아봤지만 뭐 되는 거 있었습니까?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이 시간 가슴 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믿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개 숙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